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도를 수요일 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새로 만든 전도지는 다 썼고 옛날에 만든 전도지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든 전도지는 처음 만들 때 우리 교단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미흡한 때라 교단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근처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두 번째 전도지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넣었습니다. 그 전도지는 다 썼기 때문에 옛날 전도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따로 만든 도장을 하나하나 찍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안 찍혀 있더라고요. 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뒤에 또 시간이 다 틀려요. 이제 옛날에 9시에 어린이 예배 드리던 것이 오후 1시 반으로 옮겼고 새벽 기도에는 어떤 이유인지 11시로 오전 11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6시로 또 바꾸고 또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는 7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8시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 매직펜인가요? 비슷한 그 조그만 펜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혼자 하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안승현 전도사한테 이걸 써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 데리고 갖고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먼저 내려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전도를 해서 한 명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내려가면서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올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노방전도 해가지고 전도지 나눠줘서 오는 사람이 정말로 오긴 오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꼭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갈 때가 많아요. 내려가면 될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무슨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중간쯤에 내려가다가 회개를 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역시 오늘도 한 사람도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결심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던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서 교회 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인간의 본성에다 놓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100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늘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어느 때나 늘 출발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전도를 하며 기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꾸 죄된 옛 모습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받아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오늘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전도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아갖고 다른 교회 전도지를 받아갖고 오는데 휴지와 함께 전도지를 받아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도지만 갖고 늘 전도지만 갖고 거의 합니다. 휴지나 전도 물품은 담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 물품이 있을 땐 담지만 그런데도 잘 받으세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는 그냥 전도지만 건성으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갖고 나눠줍니다. 아주 짧은 멘트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습니다. 표정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표정을 담습니다. 가식적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담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지만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표정을 봅니다. 반드시 그 받는 사람은 제 표정을 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게 멀리서부터 올 때마다 그 사람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저는 제 눈 속에 담고 마음 속에 담아서 전도지를 줍니다. 오늘은 전도지 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전도지를 버렸어요. 버리는 장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전도지 버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서 얼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잡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전도지를 줬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전도지를 줬는데 조금 있다 저쪽 가더니 찢더라고요. 찢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저렇게 찢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2층에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무심코 듣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층에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숙한 방법이지만 이 미숙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오게 하신 분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필요한 사람, 이 주위에 혹시 이사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 이사온 성결교회 교인이 있다면 이곳에 성결교회가 있음을 하나님이 이 전도지를 통해서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다 보면 성결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서두에 깊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죠. 전도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내 본성에다가 그 토대로 해서 전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본성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내 원래 모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감당할 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이 이렇게 1편, 2편, 3편 해가지고 세 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3편의 부분에 오늘 말씀에는 유일하게 어떻게 다윗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즉 다윗이 쓴 시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기저기 쫓기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의 본성, 저와 같이 자기의 본성에다가 안 되지, 할 수 없지, 이건 못해 하고 하는 데에다가 마음을 두고 바탕을 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모두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낙심하는 것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는 것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나의 육과 나의 혈로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고통을 당하신 그 옛날 당하신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건 누가 허락하셨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넣어주신 은혜와 은총이거든요. 이 은혜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의 면면이 읽어보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1절에 보니까 나는 권고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것을 먼저 그 공핍한 중에서도 자기의 권고함,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러이러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겪는 순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이 고난당하는 사실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적대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적대자들을 나를 치는 교만한 자, 내 혼을 찾는 포악한 자,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모시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모든 관심사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단 말은 윤리적으로 선한 뜻도 되지만 성경 언어로 보면은 기쁘게 한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비춰보면 선하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밝히시는 동시에 우리 인간을 기쁘시게 해 그 믿는 자들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들어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을 선하고 형통하게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됩니다. 뒤에 4주년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 안승현 전도사가 글귀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프린팅해가지고 멋지게 걸어놓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쓴 글, 부족하지만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아직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잘 견뎌낼까 그게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이 교회를 여기다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교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사업처럼 경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서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뜻을 안고 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아무나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고민하지 않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말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넓고 순수한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 90장이 떠올랐어요. 90장이 생각이 났어요. 90장은 이런 찬송인데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서.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참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택할 만한, 주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풍성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들 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고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며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에서 시인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앞을 가리우지만 그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13절에서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아래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만을 갖고 기도하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의 소원 가운데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다윗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걸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그 시편에서 다윗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모든 바를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없이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에서 시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도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신앙 고백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과 그 찬양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마음, 또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분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의 고백을 드려야 될 듯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일런스라는 침묵이라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철저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 너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침을 뱉어라. 그리고 예수의 그 형상에 발을 대고 지나가라. 밟아라.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나야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망설이지만 자기 발을 예수님의 초상을 밑에 놓여있는 초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밟고 지나갔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밟고 지나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가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외롭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외롭고 힘이 들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는 상황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 아래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또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번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급하다고 나의 처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간구하며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